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철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의 패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5번째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우상숭배와 그 결과로 맞게 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8절부터 14절은 제5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파수꾼으로 비유된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지적했고요. 아울러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의 사명을 상실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패역과 기브아 시대와 같은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8절, 9절 내용은 그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오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한글 우리 개역 성경은 8절 서두의 주어를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파수꾼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본문의 주어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됩니다. 여기서 이 파수꾼은 선지자를 지칭한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 성경 NIV는 본절 상반절을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JB 성경은 에브라임의 파수꾼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는 선지자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JB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거라면 NIV는 문맥을 반영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수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초페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높은 망루에 서서 성읍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외부의 상황을 성읍 내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직무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언하는
선지자들을 지칭해서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파수꾼 역시 당시 이스라엘 내의 선지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내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의 선지자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유형이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분분합니다. 혹자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는 우드나 메이스가 지지를 하는 견해고요. 또 다른 견해는 호세아와 같은 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그물과 같은 존재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백성들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멸망을 확정짓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들을 새잡는 그물로 표현한 것이다, 비유한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는 신학자 가렛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카일은 본문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사로잡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문맥을 감안해 보면 이 카일의 해석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9절에서 이스라엘이 사사기의 기브와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였다는 내용과 잘 매치가 되고 부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도 선지자는 호세아만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전제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는 오히려 백성들의 타락을 가속화시키고 걸려 넘어지게 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선지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상반절에서 지목된 선지자와는 다른 유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에서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뜻인데요. 때문에 이들은 백성들 편에서 백성들의 기분이나 맞추어주는 일은 하지 않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르게 증거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이들은 백성들로부터 원성과 원망의 말을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원한을 품었도다라는 언급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없고 도리어 책망을 하고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시대가 그만큼 패역하고 완악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기브와 시대와 같은 패역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앞선 내용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선지자들의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밝혀준 말씀이고요. 이어진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삶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기브아 시대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이 기브아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상기시킨 표현입니다.
사사기 말기였지요. 그때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윤간을 당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 일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전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급기야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사건은 당시 사사시대의 암울한 영적 상태와 음란하고 잔악함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에서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매우 부끄럽고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 옛날 사사 시대처럼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히 패괴한지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타락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타락의 원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절 하반절에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말씀을 했던 거죠. 여기서의 그 악과 그 죄는 기브아의 죄를 말한 게 아니고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벌하시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푸코드의 원형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두 4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감독관의 위치에서 하인이나 일꾼들을 감독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를 세거나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고하거나 따뜻하게 위로한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준엄한 형벌을 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본문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마지막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서도 이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형벌이 구체적으로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불언간에 내려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가혹한 심판일 것이라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형벌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혹연 칭찬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징벌의 대상으로 살아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입니다. 압달락은 이스라엘의 패역의 중심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기브아 시대와 같은 죄악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10절부터 14절은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알 우상 섬김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10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였는가를 표명했습니다. 10절 전반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범같이 하였거늘.
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극진한 하나님의 애정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광야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서 옛적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상기한 말씀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실제 그들이 살았던 광야에는 포도와 같은 과실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 만약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심히 큰 감격이고 기쁨이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겠죠.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매우 중요한 유실수였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 첫 열매를 얻는 것은 큰 기쁨이기도 했죠.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무화과의 첫 열매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28장 4절 말씀인데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야말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 최고의 애정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했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 즉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렸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저희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서 이 바알 부올은 지명입니다. 사해 북동쪽 약 20km 정도 떨어진 모압 평지 바알의 신전이 있던 곳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은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압 평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저지른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쏟아내시며 저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이르러 미디안 여인들을 보고 간음에 빠져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겼던 거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배은 망덕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저들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선민 혈통 단절입니다. 압달락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구체적인 내용 선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포된 심판은 선민의 혈통 단절과 해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역시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에브라임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킴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본성을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문맥상 에브라임의 본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장성의 축복이 약속되었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도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그 지파의 본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약속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번성했습니다. 때문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성경은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에브라임 지파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어진 말씀에서 새같이 날아간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혈통, 명맥이 끊어질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택한 백성의 혈통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육신적인 자녀가 출생치 아닐 것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택한 백성들을 저들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 되면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선민일 수 없는 거죠. 저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다를 바 없는 이방 나라일 뿐입니다. 심히 엄중하신 심판 선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진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 택한 백성을 의미한 표현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저들의 혈통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저들을 통해서 출생하는 자식들은 육체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속사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속한 자, 땅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저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란 선민의 혈통도 끊고 육신의 자식들까지도 화가 미칠 것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의 선민 혈통의 단절과 화를 천명하신 하나님은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본문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던데, 첫째는 에브라임을 목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하여 아름다운 땅에 심기운 두로와 같게 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두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초르라는 단어를 종려나무로 보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기름진 초장에 옮겨 심음이 마치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기운 두로와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이 중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 두로는 베니게에 있던 가장 유명한 고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성읍이었는지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보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에스겔서 28장에서도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두로가 아름답고 화려한 성읍이었던 거죠.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앞절에서 이스라엘의 자식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말씀의 연장선인 거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앗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3년 동안이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무자비하게 저들의 자손들을 끌어내어 학살했고 또 앗수르로 포로로 잡아갔죠.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문장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중보 기도로 보는 견해이고요. 즉 당면한 심판이 가혹하니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복이 되니까 선지자가 이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심판을 내려달라고 간구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당시가 죄악이 너무나 난무하고 관영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주지 않는 징계를 위한 기도로 보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봐야 바른 삶을 살 수 없고 가혹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문맥의 측면에서 보면 심판의 의미로 해석함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저들의 혈통의 단절을 분명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놓고 그와 상반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라. 이 태의 복을 말씀했다는 것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큰 번성을 약속한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호세아는 이러한 축복을 거두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저들의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상태를 초월했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세 번째는 구속사적 교훈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8절에서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라고 한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이는 두 분류의 선지자를 가리킨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물을 통해서 새를 잡듯이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선지자를 가리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기에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원성과 원망을 듣는 선지자를 가리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류의 선지자들은 그 사역을 어떻게 행했을까? 나타난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기분과 욕구에 맞는 이야기만을 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도 전혀 책망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간음을 일삼는데도 하나님의 사랑만을 설교했을 겁니다.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꺼이 축복을 빌어 주었겠지요. 그러니 저들은 백성들로부터는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아울러 많은 물질적인 유익을 챙기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을 하고 축복을 빌어 주었다면 그에 상응한 백성들의 담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방 당시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저들은 아방이 그토록 죄악을 일삼음에도 좋은 말만, 전쟁의 승리만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만을 기도해 준 거죠. 주님 당시 유대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백성들은 대부분이 저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백성들의 여러 같은 지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시대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오직 하나님 뜻만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당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죠. 그러니 저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 살펴본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유다 출신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에게 붙잡혀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로 돌아와 아모스서를 집필하게 되는데요. 이 참선지자는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죠. 호세아는 앞에 2절에서 이스라엘의 양식의 핍절을 선포합니다. 가나안 영토의 상실도 예언했죠. 제사의 상실도 말했습니다. 절기의 상실도 말했고 국가의 멸망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임박함도 말했고요. 그야말로 서리빨 같은 책망들입니다.
14절에서는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호세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성일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가혹한 원망들이 저를 향해 빗발치며 쏟아졌겠죠. 때문에 앞서 7절에서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는 취급을 받기도 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역시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아방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저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왕과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목숨까지도 빼앗으려 했기에 도피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늘 왕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언을 한다 해서 선지자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아합왕의 죽음을 예언했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되기도 하죠. 그것은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예언할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당시 하나냐 선지자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도 2해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축복을 예언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가 꺾어버린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만들어 메고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건데요. 그래서 저가 당한 멸시와 핍박, 감옥에 갇히는 시련과 환란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척과 미움을 당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언제나 사람들의 기분과 욕구에 민감하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사탕발림처럼 좋은 소리만을 남발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송처럼 저들의 말을 들으면 막히는 게 없습니다. 뭐 거칠 것도 없죠. 탄탄대로 만사가 형통일 뿐입니다. 안 되는 일이 없고 안 될 수도 없어요. 뭐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꽃가마 타고 비단길 가는 겁니다. 곱디 곱고 찬란한 꽃길만을 가는 거죠. 그러나 참 선지자의 특징은 그와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잘못된 시대일수록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독설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왜곡된 시대일수록 책벌과 저주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 사명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예언한 바 있죠.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엘리야의 심정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다는 것은 애굽 왕과 대항했던 모세의 심정을 반영한 비유지요. 그만큼 통분의 심정, 분통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결론에서 그들은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의 메시지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다 세속되고 타락할 것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진정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들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세상적 유익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과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지도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하나님 뜻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 진리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아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한다면 그건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음인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만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광야의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삶이었음을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